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정말 좋은 저녁이세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집에서 전기방석 깔고 앉아 있어야 좋은 저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무한한 축복인 것이고 또 특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보호,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한한 축복이고 특혜라는 것이죠. 오늘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치유 첫 번째 시간 나누면서 치유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자 안에, 구원받은 자, 구속,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치유받은 모든 자격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치유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귀신이 함께 쫓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내실 때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 70명의 무리를 보낼 때도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 병자들을 고쳐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왕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능한다면은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성한 건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자체가 치유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것은 그냥 설명 부분이니까 다 설명을 하지 않도록 안 하고 본문으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배후에는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8가지도 있고 또 9가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성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주셨지? 왜 선악과를 주셨지?
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명하지? 똑바르게 이렇게 말하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또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자살하게 만들었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멀리 천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안성도 빼놓으면 안 되겠어요. 안성에도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진주, 또 파주, 또 호주, 또 성남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공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시간을 선택했으니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천안에도 들렸고 안성에도 들렸고 파주, 진주, 호주, 성남에도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품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주신 의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주신 의도가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분의 신실하심이 말씀 속에 묻어 있다는 것. 사랑이 묻어 있고 선하심이 묻어 있고 또 신실하심이 그 말씀에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치유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배움을 통해서 치유가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나의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질병이 왔을 때 그걸 거절하는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도움을 우리가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내가 질병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함께 싸워주는 그 문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인식화되어서 사고방식화되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것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함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의 이 수요 예배 말씀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의 목사님이 이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고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 중에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질병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에 그런 과정에서 말씀이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이미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이 땅에서 질병은 거절하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사망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우리가 아플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싸움에서 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최선혜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전쟁과 전투를 비유로 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병에서 한 번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건 전쟁에 진 것이 아니고 전투에서 진 거라는 것이죠. 전쟁 속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시기에 그걸 내가 실패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런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나는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마귀는 패했잖아요. 예수님께. 마귀는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 치유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치유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그런 말씀은 의학이 발달하고 믿음의 삶을 안 살고 그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약도 좋아졌으니까 믿음의 삶을 안 산다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시작하면서 치유받고 어떤 것을 나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준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치유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하는 교회들은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비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만 안산 동산교회 가서 게스트하우스 가서 만나고 점심 먹고 잠깐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개님 그러면은 이 땅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올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올까요?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왔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야지. 그럼 왜 쫓이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왜 이상한 눈으로 지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건 또 이상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계속 반문했어요. 반문.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치유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그래서 A번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뭐 1번도 똑같이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야.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야.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태도, 질병에 대한 태도, 즉 예수님의 죄와 질병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죄와 질병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질병에 대한 태도를 가지셨던 것은 바로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와 질병에 대한 태도를 가진 것을 그 태도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질병과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질병에 대한 태도,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그걸 우리가 보면은 나도 죄와 질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똑같이 질병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분이라면은 예수님도 치유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도 치유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우리가 뭐하는 자다? 치유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이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연장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는 교회에게 주신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연장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똑같은 질병과 죄에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질병을 치유하는 것,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도 그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거기 멸자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입니다. 멸자가 빠졌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쭉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은 획득하셔서 그 권세를 그 이름 안에 넣으셔가지고, 예수의 이름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기서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땅에는 계속
마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가 바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행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것, 그렇죠. 이 땅에 아직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다스렸고 그랬지만은 아직도 이 땅의 질병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리는 뭐예요?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아직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못하는 것. 우리 셀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픈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이 못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권세가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 글쎄 몸 속에 속한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 권세를 우리가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는 교회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몸을 교회마다 그 몸을 만드시고, 교회마다 그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으니까 만물이 교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만물이 왜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있듯이 만물이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질병에서 노출되고 우리가 질병에 이 땅에 역사하도록 놔두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자리를 마땅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질병을 그냥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럴 것이고, 또 안다고 하면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다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것도 훈련되지 않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훈련되지 않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드럼을 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디를 쳐요. 근데 훈련되지 않고 이걸 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훈련했기 때문에 신디를 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드럼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훈련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적인 영역도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집사님? 열심히 배우고 있죠?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딱 내가 커피트리 내가 딱 인수받았는데 가자마자 아주 탁월한 커피가 딱 내려지는 거 아니라 몇백 번의 연습을 통해서 그 모양이 나오게끔 하고 그런 것이죠. 자연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말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그는 가능한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도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지만은 그걸 다루시는 것도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는 자이시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병을 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일을 이기셨는데, 마귀의 일을 이긴 것이 기본적으로 첫째로는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이 마귀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죄, 질병,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영적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죄, 질병, 영적 죽음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장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연장.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고, 질병이라는 것이고, 가난이라는 것이고, 또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연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로부터 해방되었다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됐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됐고, 그 다음에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질병은 바로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 죄의 뿌리는 마귀고, 질병의 뿌리는 마귀고, 정죄의 뿌리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질병은 바로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면은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또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인 이 죄가 멸해졌는데, 질병은 멸해지지 않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같은 뿌리고 같은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걸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이양됐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이양됐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양됐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시고 빼앗은 것은, 다시 되찾아온 것은 결국 예수님 혼자만 갖고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혜택은 다 모두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혜택들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 정죄로부터 해방.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의 권세를 회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권세를 구체적으로 회복한 이유는 뭐냐?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 안에 있는 권세를 구체적으로 회복하신 이유, 그것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마땅히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권세를 내가 활용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완벽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질병은 아니야, 정죄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지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 완벽한 해방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치유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치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해방되었어. 나는 질병에서 해방되었어. 나는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어. 나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어. 여기부터 우리가 인식하고 사고방식 돼야, 여기부터 의식하고 우리가 가야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야, 질병은 아닐 거야. 그러면은 나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부분에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의식하고 치유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치유가 필요한 나도 그 부분을 의식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굵은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 지금 천안에서도 안성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것, 바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는 지금 천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예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를 지금 천안에서 안성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근데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거기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영생하는 생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여하는 자,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거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듯이 예수님이 치유자셨듯이 우리가 바로 치유자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 함께 보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질병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죄와 질병은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뿌리가 같은 곳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질병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같기 때문에, 같은 근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의 일이 멸해졌다면, 그 근원의 일이 멸해졌다면 그 근원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멸해진 것입니다. 근원이 멸해졌다면 그 근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멸해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동시에 멸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 것 같이 뿐만 아니라 죄와 질병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타낼 수는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질병에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우리를 계속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거절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B번 보면은 치유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치유 방법을 우리 잠깐 나누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유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접근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치유 학교고 이건 점차적 치유입니다. 치유는 믿음으로 하는데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왜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설득되고 설득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설득되고 믿음으로 발휘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대신 기도해 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아도 치유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식할 때,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 이건 치유센터, 힐링룸, 이건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치유의 또 다른 접근, 기름 부음으로 낳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접근 다 다르지만은 설명 보면은 어떤 치유학교 모델이라는 것은 치유학교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치유학교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유에 대한 지식이나 구원받은 것, 거듭남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비밀들을 잘 모를 때, 혹은 알지만 잘 훈련이 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름 부음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치유학교에서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기가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치유 학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 1월 15일부터 있을 신유 사역자 훈련 학교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것은 기름 부음으로도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한수도 할 수 있고 뭐 저녁 때는 뭐 또 그런 시간도 갖는다고 하니까 그런 기름 부음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철저하게 뭐냐면은 5일 동안 학교 믿음의 말씀을 또 해서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치유 학교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힐링 룸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치유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분위기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치유받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센터 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름 부음으로 낫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기름 부음으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보통 치유자들이 와서 한 번 집회에 낫는 경우, 한 번 집회로 낫는 경우,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치유학교 모델로 접근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점차적인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점차적인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조금씩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점차적인 치유는 조금씩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낫는 것은 아닌데 결국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차적인 치유는 조금씩 낫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낫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낫는 것은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각적이지만은 지속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받을 땐 낫는데 근데 집에 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아플 때 거절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치유학교 모델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선포해서 낫는 그런 믿음의 방식은 지속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온 믿음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누가 끄집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 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 어떤 때는 분위기를 통해서 안수기를 통해서 또 낫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또 뭐예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낫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말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쪽은 치유학교 모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서 낫는 것도 언제든지 열어놓고 그것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접근입니다. 제가 치유를 받을 때, 질병이 있을 때 JML을 공부하면서 이런 믿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아플 필요가 없구나. 나는 아플 필요가 없어. 내가 맨날 이렇게 소화가 안 될 필요가 없구나. 소화가 안 돼도 내가 맨날 이렇게 소화가 안 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계시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때부터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올 때. 그러나 즉시는 낫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 즉시 낫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우리 권사님들이 발마스에서 소화 기능을 또 좋게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등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게 내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들어요.
치유의 말씀을, 제임에 가서도 치유의 말씀을 듣고 또 1월 15일도 가서 신년도 그 치유된 말씀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듣는데 그게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치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았다고 하면은 뭐 나을 수 있겠지, 저 사람 나았나 보다. 그렇지만은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은 또 누구를 치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시간에, 모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내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역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나를 쫓아오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향력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사에 나온 책에 보면 믿는 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믿는 자의 권세. 거기서 여러분 읽어보자면 거기서 핵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내가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본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듯이 치유를 받으려면은 내가 치유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받아들인 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듯이 그때 이미 치유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치러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지 않았지만 똑같이 그런 것을 믿는 자의 권세에서 똑같이 핵임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핵임 목사님이 말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증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증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져야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어져야만.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 증상이 없어져야 치유받은 거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치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증상이 아니라는 것.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에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증상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먼저 서 있고 그러면 증상은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먼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 먼저 서 있고, 내가 믿음에 서 있고 그러면 증상은 떠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증상이 떠나가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은 증상은 떠나간다는 것. 대부분 감각으로 접근하는 쪽은 이게 앞쪽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증상이 없어져야만이 나았다고 이렇게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은 것을 붙잡고 믿으면, 있으면 증상은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증상에게 나는 아플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상이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거절하고 결단하면서 저도 똑같이 발 마사지 할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죽을 먹어도 여전히 속이 이상하고 그랬던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증상은 있어도 증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치유받은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또 기름 부음으로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치유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기본 바탕입니다. 우리가 어떤 쪽으로 접근하든지 공통적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든지 아니면 기름 부음으로 접근하든지 공통적인 기본적인 치유의 바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 또한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나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구약의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없고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도 너를 거부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지식이 있으면 내가 그걸 취할 수 있어. 근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아니,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언어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는 새로운 피조물 언어는 또 다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또 율법을 무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보호를 해주거나 또 자녀도 보호해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바탕이라는 거죠. 혹시 어떤 사람이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치유를 유지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어떤 안수로 어떤 집회의 안수로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에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접근,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접근에 있어서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분야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재정의 증가를 온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기름 부음으로 일회성인 그런 축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회성으로 그런 축복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내 믿음이 증가함으로, 내 믿음이 증가하면서 다루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재정의 증가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지향하신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으면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감기를 내가 치유했다면, 내가 감기를 치유했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다른 병이 왔을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로 감기가 나았어요. 제 기도로 감기가 나았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프면은 저한테 또 달려오야 되겠죠. 목사님 저 감기 들렸어요. 에치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달려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나 어느 분야나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접근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치유받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름 부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치유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마귀의 계기를 대적한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낫겠다. 오늘 내가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믿음. 믿음으로 마귀의 계기를 대적한다. 다른 말로 마귀가 괴계를 부린다는 거죠. 마귀가 괴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한다. 여러 가지 괴계를 쓸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괴계만 쓰면은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저번에도 이 방법 썼는데 또 이번에도 이 방법 쓰네? 그러면은 저번에 내가 이렇게 물리쳤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백전백승이죠. 그죠? 근데 마귀의 괴계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그래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치유자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마귀가 그래 하나님 치유하신 분 맞지. 근데 내 병도 치유할까? 내 병도 치유할까?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래, 처음에는 막 의심이 가다가, 처음에는 그런가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은 내 병도 치유하셨지.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치유받지 못하도록. 근데 그 자리에서 넘어간 사람, 아니야, 내 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야. 라고 마귀의 괴계를 내가 일단은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넘어간 사람에게 마귀가 또 괴계를 부리는 거죠. 어떤 거냐?
그건 그 사람과 같은 병이라 그렇지. 그 사람은 같은 병이라 치유받았지. 내 병은 다른 병이잖아. 그렇죠? 마귀가 또 그렇게 괴계를 부린다는 거죠. 같은 병이면은 감기는 치유할 수 있는데 너같이 이렇게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병은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자꾸 그런 괴계를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도 하나님은 고치겠느냐? 아니야. 감기는 고치는데 내 병은 다른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는 다른 괴계를 쓴다는 거죠. 뭐 치유뿐만 그러겠어요? 여러 면에서도 그런 괴계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계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공통적인 기본 바탕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한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그걸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쪽으로 그걸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치유의 기본 바탕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에 순종하고 함께 순종하는 것이 기본 바탕인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우리가 자원에서 행동만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에서 행동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부터 자원하는 것. 행동만 따르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부터 자원하는 그 순종이 뭐예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있는 실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곳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즐겨 순종하며 심령으로부터 하는 자원, 심령으로부터 하는 즐거움, 기쁨, 감사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치유받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치유든지 재정이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산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본 바탕 마지막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런 방법은 원리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이 아니고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근데 그 원리는 그 원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원리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곳에 나타나는 것,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방법만 따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법만 따라하는. 그래서 내가 고백 기도하고 있어, 내가 방언 기도해서 방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 고백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 방언 기도하면서 그 실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걸 우리가 좌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실제가 있느냐? 그게 고백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느냐? 그걸 우리는 그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에 약삭빠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약삭빠르다, 약삭빨로 그러잖아요. 약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약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로를 가는 사람에게 잘 증가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면 약아가지고 그것만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약아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원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가라는 거죠. 정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령으로부터 순수하게 말씀을 높이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타난다는 거죠. 치유도 그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고 재정적인 증가도 그 사람들에게 더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령으로부터 순수하게 말씀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상태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흐름. 성령의 흐름이 그분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오는 것인데 뭐냐면은 결국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겸손한 자에게 그분의 나타나심을 더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것,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산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생각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말씀 묵상과 고백에 대해서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가 해서 첫 번째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고백,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 여기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나에게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런 사랑과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하게 되면 그런 이유로 너희가 일찍 자거나 일찍 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약한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몸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치유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해야 치유를 기대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나갈 때 나타남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킴제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에 또 새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분별하지 않고 여기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찬을 하는데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의 삶을 뒤를 돌아보고 며칠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아마 안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 몸을 성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해서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렇게 접근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보고 한 달 동안 내 삶을 보면서 한번 이 성찬에 내가 합당한 행실을 했는가, 합당한 행실을 안 했으면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성찬할 때 그렇게 그런 멘트를 날려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이쿠 그렇구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율법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영적인 이야기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했는데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해하는 것, 분리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분리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하는 일을 했느냐, 해하는 일을 했느냐, 그런 작업들을 했느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피를 마심으로,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새 언약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하면서도 삶은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고 이런 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 그 사람은 성찬을 해도 성찬을 합당치 않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나 교회 간에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것.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또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분리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익명된 리더입니다. 뭐라고요? 익명된 리더. 뭐냐면은 말하자면 교회 권위체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체계. 권위체계를 거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분별치 못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분리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위체계를 거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건강과 또 힐링에 관계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고 겸손으로 서로 기능할 때, 그런데 나타나면 더 많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타남에 우리가 걸을 때 이것이 은사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든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든지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자신을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라. 내 안에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삶인 것이고, 성찬을 하는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해결하는 것. 빨리 해결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 서두에 제가 마음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관리.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굉장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사는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견했다고 한다면 내가 집중적으로 뽑아내고 말겠다. 내가 이런 것이 나에게 발견됐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분리시키고 권위체계에 순종하지 않고 분별한 거스리는 것, 이런 것이 되게 있다면은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빨리 뽑아내고야 말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내 눈으로 보는 곳에 써놓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써놓는 것도. 최천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것이 힘들다면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만은 더 삶에 진짜로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정말 그걸 써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써놓고 내가 결단한다면 못 빠져나올 것은 하나도 없다. 못 빠져나올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고치려고 한다면 못 빠져나올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빨리 오늘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밭이 기경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효과적이 되겠죠. 치유든지 재정이든지 관계든지 영적인 일들이 실제가 되는 효과적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고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치유하는 데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되겠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시고
우리가 치유자라는 것, 그런 인식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질병 우리가 교회 안에 허락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마다 혹 다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말씀이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선포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자유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방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어떤 질병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걸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어떤 경우를 해도 내가 싸우겠다는 것. 싸우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질병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나올지 여러분 거기도 나와 있을 겁니다. 안 나왔나요? 제가 그걸 안 써놨네요. 제 것만 써놨네요. 제가 그걸 왜 빼놨을까요? 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자시고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교회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질병을 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멸하는 자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듯이 질병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듯이 질병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질병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질병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은 부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오늘 우리 고백한 것, 하나님이 치유자시고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나도 치유자라는 것, 우리 교회도 치유자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고백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질병을 멸하는 자라는 것,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듯이 질병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질병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할렐루야 한 10분 동안 우리 영어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